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계시하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저희가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0절 1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부터 1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남유다의 우리 8대 왕인 원래 요아스를 배울 차례였는데 그 선대 여왕이었던 7대 아달랴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아달랴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를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예후 배웠죠. 예후. 자, 예후 왕조가 시작된 거거든요. 오늘도 예후 왕조를 역사 수업을 2부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요아스를 진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죠? 피바람이 불었던 거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장군 중에 한 명이었던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그 예후가 북이스라엘에 어디로 갔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이스르엘로 갔죠. 이스라엘로 가서 누굴 죽였죠? 아합의 아들. 아내와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아합의 부인 왕비 이세벨을 죽였죠. 그리고 마침 요람에게 문병차 누가 와 있었어요? 아니죠. 남유다의 왕이죠.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와 있었죠. 남유다 왕까지 1+1으로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9장의 전체 내용이었고요. 그 9장이 끝나고 오늘 10장입니다. 10장에는요, 지난주 내용보다 좀 훨씬 고어한 내용이 많아요. 훨씬 잔인한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이 예후 왕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배우고 다음 주에 이제 요아스를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죽은 사람 몇 명입니까? 3명. 3명이죠, 3명. 최소 3명이죠. 네. 밖에 지금 누가 죽고 있는 거 아니야? 자, 요람 죽었죠, 요람. 북이스라엘의 요람 죽었죠. 그 다음에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 죽었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죽었죠. 오늘 열왕기하 10장에서는요, 3명이 아니라 최소 3자릿수입니다, 죽는 사람이.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난주에 이세벨을 죽였죠. 이세벨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어디?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에 누가 남아있냐면은 지금 아합의 아들 70명이 남아있어요. 혼자 난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예후가요, 정치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예후가. 누구한테 보냈을까? 아합의 아들 70명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니네 빨리 항복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70명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하지 않고요. 일단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들의 후견인들. 자, 후견인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자면은 아합의 이 아들들을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뒤에서 백을 봐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보내요. 아합의 아들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후견인들하고 장로들하고 유력한 귀족들에게 뭐라고 하냐? 야, 너희가 섬기던 아합의 아들들 니네랑 지금 같이 있지. 너희 전차들도 많이 있지. 말들도 많지. 성도 있지. 무기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다? 너희 왕이 필요하다. 왕이. 너희 그 아합의 잘난 아들 70명 중에 너희가 원하는 제일 똑똑한 놈, 제일 야무진 놈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리고서 이제 싸울 준비해 나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요람은 죽었다는 거야. 너 요람 죽은 거 알지? 이제 나 예후가 너희 가문과 전쟁을 벌일 참이니까 왕자들 70명 중에 빨리 그 요람 대신할 놈을 빨리 정해. 전쟁을 준비해라 이 소리잖아요. 네? 그 이스라엘 이제 왕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마리아가. 여러분 혹시 남한산성 보셨나요?
영화? 봤어요? 자, 대충 무슨 내용이냐면요. 주인공은 그 인조 임금은 박해일이고 그 예조 판서와 이조 판서가 있어요. 서로 이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사면 뭐 국힘과 뭐 민주당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거의 대표들이에요. 이제 이병헌과 김윤석이 이제 각각 대표입니다. 근데 이제 청나라가 침공을 해서 들어왔어요. 인조 임금 때.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이 두 파가 갈라져가지고 엄청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쪽은 뭐냐? 청나라랑 맞서서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청나라랑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평을 해야 됩니다. 화친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파가 둘이서 막 싸우는 내용이 영화에서 한 80%가 그 말싸움 내용이에요. 다. 전쟁은 별로 씬이 안 나와요. 자,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적국에서 이렇게 협박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 나라와 화평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이런 게 보통은 궁궐 안에서 그게 막 갈린다고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북이스라엘에서도요. 같은 협박 메시지를 받았지만 싸우냐 마냐 그게 없어요. 바로 항복이에요. 바로 항복. 근데 어떻게 하냐? 편지를 누가 받았죠? 유력한 사람들이 받았죠. 이스라엘 안에는 귀족들, 장로들, 후견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예후가 보낸 이 협박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답장을 보내는데 뭐라 하냐? 예후님, 저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희는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행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왕을 세우라고요? 아유, 농담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제 흡족한 거지. 그래? 그렇구나. 그럼 너희가 내 말을 듣겠다는 증거로 나한테 줄 게 있는데 뭐냐? 왕자들의 머리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왕자들의 목을 베서 보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70명.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통이라고요. 머리통.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역시도 토론은 일어나지 않고요. 즉시로 이 왕궁 사람들이 아합의 아들 다 잡아가지고 70명을 목 베서 광주리에 담아서 보냈어요.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예후한테. 예후가 흡족해져. 이 머리통 70개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한테 항복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예후가 다음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야, 니네 진짜 짱이다. 나 예후는 내 주인 한 명을 배반하고 그 주인 한 사람 죽였는데 니는 70명을 한 번에 죽였네? 그리고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적인 말을 이어서 합니다. 자, 이제 너희 잘 들어라. 이 아합 가문에 대해서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걸 보게 될 거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종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제가 그게 뭔 내용이었는지를요. 이 뒤에 나오지만 열왕기 상 21장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옛날에 했던 말을요. 다시 써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 그러니까 종, 노인자, 자유인 불문하고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합이 대단히 특이한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주 경고의 말씀을 무섭게 하잖아. 너네 집이 이제 다 망했어. 다 죽일 거야, 나 여호와가. 그러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풀이 죽어 다녔대요, 왕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내가 아합이 겸손한 거 너 보지? 그러니까 내가 아합의 때가 아니라 그 다음 아들의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셨어요. 예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합 선대 왕 때 아합 왕이 벌을 받았지만은 그 가문이 다 멸족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는 그걸 시행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말은요, 아합의 왕자들이 지금 다 죽었기 때문에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아합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은 뭐예요? 아합의 아들 지금 누가 죽였어요? 아합의 종들이 죽인 거잖아. 아합의 신하들이. 아합의 아들들을 섬기던 사람이 죽인 거잖아요. 이제 너희 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여서 왔는데 그 사람을 죽인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요 다 죽였어요. 아합의 아들들을 배신하고 목을 베어온 그 사람들도 다 죽였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문이 멸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중간에 근데 양털 깎는 큰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웬 사람들이 수십 명이 우글우글 있는 거야. 예후가 물어봐요.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냐 이 사람들이? 아 저희는요 유다 왕인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아하시아 누군지 알죠? 지난번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하시아 왕께 아하시아 왕하고 그 테오 마마께 인사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모르잖아 이 사람들은 상황을. 아하시아가 죽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듣고 예후가 어떻게 했을까? 야 얘네도 잡어. 그래서요. 골 때리죠. 아하시아가 이제 죽은 걸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마침 또 그 여기서 아하시아를 죽였던 예후를 만나서 이 형제들도 다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42명. 자 지금까지 최소 귀족들 빼고 110몇 명 죽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께 이 예후가 왜 아합 가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까지 죽였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죠. 근데 제가 좀 무책임한 얘기였다 생각해가지고 이번 주에 성경을 제가 잘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왜 아합 집안과 더불어서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까지도 손을 받는지가 답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부터 5절 중반까지 읽어드릴게요.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했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이게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아하시아도 잘못한 거였다고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한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줄 때가 가끔 있어요. 아주 친절하죠. 이제 해결이 됐죠. 왜 아하시아도 죽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유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아합처럼 똑같이 보이는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하시아와 오늘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이 죽임을 당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는 목적지인 사마리아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합 가문 사람들을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죽였어요. 자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제 종교 개혁. 예후는 사실상 지금 왕이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선대 왕이던 요람도 죽었죠. 그 가문 사람들 다 몰살당했죠. 그러니까 예후는요 지금 정통성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입지, 파워가 다 있는 거예요. 예후한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요. 그리고 이제 홍보를 합니다. 근데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백성들아 잘 들어라. 예전에 아합 왕, 너희 선대 왕인 아합 왕이 바알 잘 섬겼잖아. 바알. 근데 아합 왕은 바알을 잘 섬긴 것도 아니야. 이제부터 나 예후는 그와도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바알을 크게 섬길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무섭죠.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바알 신께 아주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거든. 대형 집회를 열어서 아주 성대한 제사를 올리려고 하니까 온 나라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 모든 바알 신도들, 바알 제사장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라. 이 큰 제사에 참석해라. 니네가 안 참석하면 다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엄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퍼져 나갔어요. 메신저들이 퍼져 나가서 다 불러 모았어요. 전국에 있는 바알 관련된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 이제 오늘 유튜브 구독자 초청란처럼 전국 바알 신도 집회 대잔치를 연 거지. 그래가지고 다 모은 거예요. 바알 구독자들 다 모은 거예요 오늘을. 그래서 전국의 바알 신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이 사마리아에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바알 신전이 빼곡하게 찼어요. 그리고 이제 예후가 준비한 예복이 있어요. 바알 신 섬길 때 있는 예복을 다 나눠줘. 얘네들 다 나눠줘. 그리고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후가 이제 왕 되자마자 바로 배신한 것일까? 배교한 것일까? 아니요. 다 죽이려고. 이 계략이었어. 계략. 바알 숭배자들 한날 한시에 한 번에 일망타진하려고 계략을 세운 거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예후가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와 함께한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에게 말해서 혹시라도 여기에 바알 숭배자가 아닌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 있으면 얼른 지금 내보내. 여기 하나도 없게 해. 그렇게 돼서 딱 바알 선지자들만 남은 거예요. 이제 바알 예배 대잔치가 시작되는 거지. 축제가 시작됐어요. 바알 숭배자들이 이제 번제도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러 바알 신전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예후가 군대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군사를 성전 밖에 배치하고 80명을 배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니네 잘 들어. 내가 오늘 얘네 다 죽일 건데 만약에 성전 이 밖으로 한 명이라도 바알 숭배자가 도망하면은 놓친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 목숨을 대신해 죽을 줄 알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 숭배 대잔치가 끝이 났습니다. 예후가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도 마지막 제사는 드리고 갈 수 있게 해준 거야. 딱 끝났어요. 야, 이제 신전 들어가서 다 한 놈도 빠짐없이 죽여버려 그랬어요. 여러분 왕좌의 게임 안 봤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소년 관람 불가니까. 킹스맨 교회씨. 킹스맨 교회씨는 잽도 안 돼요. 왕좌의 게임에서. 아, 그래요? 네. 거기는 결혼식 때 불러놓고 사람을 다 죽여. 결혼식. 자, 그런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바알 숭배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오늘. 그리고선 바알 신전에 있는 목상들은 다 불살르고요. 바알 신전은 헐어가지고 공중 변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후의 개혁이 완벽하게 끝 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좀 시원하게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해피 엔딩이면 좋겠는데 항상 사람을 찝찝하게 만드는 엔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열왕기하 10장 28절 가보세요. 조금 한 장 뒤에 넘겨서요. 10장 28절 31절까지요.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징벌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합 가문에 대해서. 바알 숭배까지 다 척결했어요, 예후가. 근데 정작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본인은 아직도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끝났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는 것으로 예후의 왕조가 종말을 예고를 받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뭘 교훈하십니까, 오늘? 제가 몇 주간 비슷한 주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교훈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정치개혁과 종교개혁을 이뤄낸 인물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을걸요? 손에 꼽을걸요? 그런데 왜 이런 위대한 인물조차도요 마지막에 가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한순간에 붕괴되는 것처럼 왜 와르르 그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를 할까요? 2주 전에 살펴본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 당대에 많이 나왔습니다. 없던 게 아니에요.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저 쇼하네 이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면 진짜 이 이스라엘이 정말 깨끗하게 되려나 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설려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 당대마다 있었다고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의 개혁이 무색하고 민망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삶의 마지막에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여주냔 말이에요. 예후는 결론적으로 우상숭배자로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왜 이런 엔딩을 이들의 삶에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춰줬어도 되잖아. 에? 근데 왜 여기 기록해놔서 오늘 우리가 보게 하시냐고요. 응? 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하셔서 보게 하실까? 이거 히브리어로 썼으면 여러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우리말로 이걸 보면서 찝찝함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건요 단순한 도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 자기들의 말년을
어찌나 비참하게 보내는지를 오늘 우리가 보고 타산지서 반면교사 삼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자, 이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삶을 일주일이라도 살아보신 분? 난 솔로몬은 비교도 안 되게 화려한 삶 일주일 한번 살아봤다? 없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지혜 좀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한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성전 지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명의로 된 집 있나요? 없죠. 솔로몬은요 자기 살 집을 10몇 년을 걸쳐 지은 사람이에요. 이젠 세상의 부귀영화가 지쳐서 모든 삶이 이제 헛되다. 이제 난 더 이상 경험할 것이 없다.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나 이제 인생 죽어도 좋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저는 가끔 부패를 먹고 나면 그런 말을 하긴 해요. 하나님 절 이제 데려가줘도 좋습니다. 가끔 배가 부르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죠? 여러분 중에 이제 이제 인생 재미없다. 그럴 정도로 인생 다 본 사람 있어요? 없죠. 아니면 여러분 예후처럼 부패한 나라와 종교를 갈아엎고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해 본 사람 있어요? 새로운 나라 세워본 적 없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서 또 그걸 무너진 걸 보면서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이 교훈을 뽑아낼 수가 있죠? 여러분 애초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네? 애초에 우린 그런 위대한 삶 자체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렇게 흥왕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잿가루 되듯이 사그라져 버리는 거를 보여주는 그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 이렇게 살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깊고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질문 혹은 답답하다고 해서 외치는 우리의 소리를 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경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기 위해서 준다고요. 그럼 바로 우리의 참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에요. 우리의 참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조차 실패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번듯하고 훌륭하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조차 자기네들 조상이 범했던 그 죄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들도 결국에 거기에 똑같이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는 것처럼 우상숭배를 계속 우상숭배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한테 왜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우린 성경을 대하면서 그래,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나아. 난 선악과 안 따먹을 수 있어. 나는 바알 숭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을 가져선 안 되고요. 난 어떻게 구원받죠? 온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이런 죄에서 구원해 주실 참된 구원자는 어디에 계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질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돼서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답답함과 좌절을 맛봐야 된다고요, 먼저. 이것이 성경이, 특히 구약이 우리에게 위대한 왕들, 위대한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처참한 몰골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많이 나오죠. 다 공통적인 메시지 뭔지 아세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언제 오십니까? 우리의 참된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거죠? 여러분이 구약을 듣고 배우시면서 똑같은 답답함과 질문을 갖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참된 메시아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의 본체셨기 때문에, 본체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이미 이루어주신 그 모든 의로움과 복을 더 선명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뭘 통해서? 이 구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이거를요, 구약을 내가 오늘 이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깊은 메시지는 뭐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구나. 나 대신 완전한 삶을 살아줄 분이 나에겐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이걸 여러분 아시고 그 삶을 대신 사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또한 위대한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그 여타 여러 종교 개혁자들까지 그들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가 완전한 삶을 결코 주님 앞에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율법을 지켜보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엄한 명령들을 우리가 지켜볼 때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의와 계명들을 온전히 이루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